네, 오늘 갈라디아서 2부 예배는 3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율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바꾸고 교회 안에 여전히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그들이 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들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으므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해서 바른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입니다. 항상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이 시끄럽고 분열되고 또 바른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심부름하는 사탄의 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함과 또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밖에 없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이들이 어떤 어리석음 속에 있는가. 첫 번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바울의 책망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영적 무지 속에 있느냐. 영적으로 무식하다. 영적 무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됨이 아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거짓된 말들을 거짓된 생각과 사상들을 쫓아다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영적으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총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조그마한 교회 안에 불신앙이 들어와서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 육체의 말, 그 다음 자신을 정죄하는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 그런 생각 속에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승리자로 세우셨음을 굳게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시험거리나 불신한 것들이 왔을 때 거기에 미혹당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다 놓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무식한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무식한 소리들을 합니까? 교회 안에 율법을 추종하는, 율법을 추종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가 완성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줬는데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때문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지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안 믿고 잘했니 못했니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런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실성에 대해서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이 성령의 임재, 율법 지켜서 되느냐? 이 성령의 역사,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임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같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이 뭐냐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갈라디아 교회도 교회로서 갖추어갈 때 많은 성령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체험과 이것이 헛되냐? 너희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헛된 것이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육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기에 빠져서 미혹당하고 있느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되는 원인이 뭐냐? 성령이 소멸되는 원인이 뭐냐? 바로 너희가 육체로 따라서 자꾸 이런 것들을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다음 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세상으로 육체로 육신으로 돌아가서 믿음 없는 자처럼 불신자처럼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다면 진실로 믿으시고 미혹당하지 말고 복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제가 말씀 선포하잖아요. 이거 제 뜻대로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방향이 이끌로 흘러가요. 물론 말씀은 다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다 점검까지 하고 오죠. 오늘 2부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율법이고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복음 속에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나와 교회와 내 현장에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믿으시고 복음 앞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에 확립되지 못하고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자꾸 뭡니까? 행위 기준으로 가는 믿음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이 율법과 그 다음에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뭡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거짓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 중에, 거짓 교사 중에 교사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보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그 사고, 그 뭡니까?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장 속에서 나오는 그 가르치는 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영적 무지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인교회 안에 있는 최고의 거짓 교사, 내 자신의 생각과 모든 주장을 버리시고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완성되어진 복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사 우리와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는 성령 인도받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강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에 확 잡혀서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탁 불신앙하면 거기에 확 잡혀서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비판해야 돼요. 복음과 다른 길을 얘기할 때는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점검. 무조건 복음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비껴난 다른 것에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감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비판하지 않고 걸러 듣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율법으로 이제 갈아타는 율법을 중시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면 이제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이 진리의 복음보다 이런 다른 가르침이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따라 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육체의 율례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따라 못 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로 율법에, 그들의 율법의 규례, 율례죠. 이 율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결국 육체로 육신적으로 가는 겁니다. 잘했니 못했니 맞니 안 맞니 되니 안 되니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내가 한마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모세 오경과 함께 자신들이 만든 또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 율례에 우리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 학문과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가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게 성령으로 부어주사. 지금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진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우리의 옛 체질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행하던 그런 행동과 습관과 판단과 그런 가치와 상식을 가지고 이 복음보다 우선순위, 이 복음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과거의 내 옛 체질들이 우선순위, 제일 1순위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세워진 교회인데 다시 옛것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드리지만은 성경도 읽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옛날에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그곳에 있었던 그 율법과 율례를 가지고 자기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 육체와 율법의 규례,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요, 진짜 내가 주장하던 그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시작 기도문 적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런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잘못된 습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너무나 고집스럽고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은요 피조물 이런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하나님의 순종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가 자기의 그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체질입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돌 들어가지고 애굽인 군인을 죽였다가 나중에 광야로 모세도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을 다 죽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율법을, 이 육체의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죠. 십자가보다, 이 복음보다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 너희가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육신과 그 다음에 영이 대립하는 것.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또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래서 이 성령 한마디로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이 대립하는 거죠.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5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의 생각 속에 거하면은 육체 속에 있는 그런 염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성도분들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육신의 것 걱정하잖아요. 그 영적 상태와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사망과 같은 상태, 죽음과 같은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속에 들어가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주간의 시험에 보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잘했나 못했나 하나 안 하나 이 속에 한번 있어 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그 영적 상태도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마음과 정신과 삶의 상태도 사망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 메시지를 쓴 이유는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을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으니까 이 영과 육이 다 대립이 되어져서 육신의 염려, 내가 오늘 율법 지켰느냐? 내가 오늘 잘했느냐? 이거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판단받고 비난받으니까 그 마음이, 그 영의 상태가 하나도 은혜가 없고 사망과 같은 죽을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1도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네 오늘 똑바로 살았냐 못 살았냐, 진리 가운데 있나 없나, 내가 오늘 잘했나 뭐냐,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육신과 이 영의 이 영적인 이 육적 영적 사이가 대립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적 상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진짜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이 모든, 또 내가 옛날에 과거에 습관된 체질된 그런 불신함과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히게 역사하는 이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서 15절 잘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 이 바울이 이 로마서가 또 신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면 이 로마서는 신약의 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 복음과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 대적하게 굴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다 놓치고 육신의 이 율법의 규례 아래 들어가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세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한 삶을,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정말 빠져나와서 그 현장 살리는 일에 바울처럼 파송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약속된 믿음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29절에 바울이 이 믿음을 전달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6절에서 9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잖아요. 오늘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도 믿어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칼을 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속에서 행함의 믿음도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새가족 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제가 망하고 있다는 걸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하셨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학원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함.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문학습 지사를 하든 상담을 하든 어느 지역을 가든 항상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할 때마다 그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에 있던 교단에서 우리가 전도 전략이라고 그랬죠. 전략이 딱 나오도록 돼요. 그게 믿음의 행위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잘 전하려고 우리를 잘했니 못했니 되니 안 되니 이 속에 율법 아래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예물로 바친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복음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위가 그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예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취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지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도 절대 결코
변하지 않고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된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해야지만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근데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다른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 2장 4절에 2장 4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하박국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신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은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취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 믿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복음, 이 약속된 복음을 정말로 믿으시고 이 세상의 판단과 율법과 종교와 내 생각과 주장 아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성취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이방인들에게 펼쳐진다고, 이방인들에게 전달된다고 아까 전에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고 이 믿음이 나를 통해 전 세계 249개 나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산업 현장, 지역 현장, 만나는 모든 불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불신앙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약속된 믿음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영적 무지 속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복음 전파하지 못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과 율법을 설명해서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과입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또 나오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빛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언약을 성취하고 심부름할 이방 선교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앞장설 성령의 역사와 열매 맺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의 빛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지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뭐하느냐? 24 정말 예배 풀린 자식이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도 오늘 이 현세대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배 기도하는 겁니다. 24 예배기도 플랜 속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 현장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일을 위해서 파송되어졌습니다.
구원사역을 위해서 파송되어졌습니다. 이 구원사역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약속된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력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결과로 받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받은 축복입니다. 26절에서 29절, 3장 26절에서 29절에 받은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는 기도문 쓸 때 제일 첫 번째로 이거부터 먼저 써요. 하나님 오늘 제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가 돼도 그 권세가 대단한데, 그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들이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세례입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자녀.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성령. 이 성령이 만일 우리 안에 없다면요, 우리는 이 땅이 정말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말씀을 깨닫는 비밀, 천지에 어떠한 문제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자들은 돈과 함께해야 되고 사람과 함께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일평생 동안 주의 일에 헌신하려면 건강한 영적 상태와 마음과 생각의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로 건강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비밀 놓치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예요. 내가 고민해야 되고 막 눈물 흘려야 되고 막 상처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고 함께하는 이 성령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령 안에서 한 형제.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붙잡고 했던 기도죠.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 선거 나가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에 들어갔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승리하고 대통령도 되고 그 노예 해방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마지막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진리의 복음과 구원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을
그 유업을 상속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계 선교가 이 복음 전파가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으시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혹은 내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의 엉터리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오늘 현 시대의 교회에도 있는 많은 문제인 걸 압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율법과 세상과 육신의 정말 타락된 것을 가르치는 그 어리석은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이 완전한 구원 속에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